아버지 이 밤에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이 부흥회 이후에 만나는 얼굴들이 활짝 피었어요. 그죠? 오늘 밤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할 건데, 우리 또 할 말들 있죠? 새해에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봐. 옆에 분 보고 다 같이 시작. 김재원 집사님은 받아 먹기만 하고 말은 안 하고 옆에서 말하면 끄떡끄떡 받아 먹기만 하고 옆에서 안 하면 죽고 가요. 다시 옆에 분으로 이번엔 성령으로 새해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풀림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셨죠? 계속 되어지는 간증이 막 나올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사실은 오늘 이 간증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 성령이 그리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할 거고, 이 시간에는 광고들 했던 것처럼 당진 동일교회 VCA 총괄 담당하시는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당진에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들 가셨을 때도 또 우리 기관장님들 가셨을 때도 참 이렇게 설명을 너무 은혜스럽게 우리 큰 도전과 비전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참 축복이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오라 그러는데도 목사님이 허락을 안 했대. 그 춘천 그 일 가야 된대. 그래, 그 얘기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남의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자, 정말 우리 교회에 큰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김수진 집사님 나오실 텐데 박수와 함께 이리로 올라. 이쪽으로. 그래야 되니까 이쪽으로. 일로 와요. 이걸로 해. 어디 가서 이렇게 환영 처음 받아봤죠? 네,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대상 위에 올라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제가 항상 아래 단상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전 당진 동일교회 방과후 학교와 신해산 대안학교 중고등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수진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가 3월이면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죠?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대안학교에서는 국토수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포 깡끝마을 해남에 출장 가 있는데 연락 받았어요. 춘천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그저께 화요일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출장 갔다가 지난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정이 많아가지고 외부 잘 안 나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수영 목사님 성함을 오면서 검색해서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성함하고 딱 한 글자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께서 춘천에 꼭 가야 된다고, 이수영 목사님 교회 꼭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우리 춘천에 있는 우리 순복음 교회가 함께 우리 오늘 표 제가 봤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희 동일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힘쓰고 있는 한 파트가 있는데 같은 공동체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정말 놀라움을 오늘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전도사님과 얘기하면서 자꾸 울컥울컥 해가지고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거를 그 새가족실 왔다 갔다 하는데 들리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크고 자꾸 감동이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울컥울컥하네요. 저는 강의를 합니다. 저희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PPT, 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되게 멋있죠? 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저도 아이들 셋이 있습니다. 제 당진동일교회는 2,00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고요. 초등부가 한 600명 이상 있고, 굉장히 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태어난 아기들이 더 많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당진 동일교회 온 지 17년 되었는데요. 17년 전에도 늘 아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공부 잘하면 좋죠. 공부도 잘하고 스카이, 서울대 가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키운다고 해서 과연 바르게 키우는 것일까? 우리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목사님께서 저희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저희 기간 중심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목사님 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요. 요즘에 너무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촛불 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려 버리면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는 걸 저희가 교훈을 삼는 것 같아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저희 당진 동일교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당진 동일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축복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저희가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저희 동일교회 모습이거든요. 오셨던 탐방을 2번 오셨었어요. 2번 오셨을 때 제가 탐방팀을 와도 제가 설명을 하러 안 가거든요. 근데 춘천은 2번 다 탐방 오셨을 때 춘천에서 오셨다고 제가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당진 동일교회 모습이고요. 산속에 있어요. 16년 전에 그는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작았고 그 이전에 개척하실 때는 비닐하우스부터 개척하셔가지고 저렇게 됐고 저희 교회 앞으로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거든요. 수돗물이 지금 들어오는 동네. 되게 시골이에요. 이런 조그만 시골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꿈과 비전을 받으시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학교는 우리 춘천에 순복음 교회도 있지요. 저희 다음 세대 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주일학교는 아마 비슷하게 영화부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저희는 패밀리 처치라고 해서 이제 주일학교, 주일날 하는 사역이 있고요. 저희는 기간 사역으로 해서 살렘 어린이집부터 저희 비전스쿨이 초등 기간이에요. 방과 후에 하는. 그리고 신해산 중고등학교가 중학생과 고등학교가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이제 기간 사역이 있고요. 그다음 복지기관으로 이제 아동센터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설명드릴 기간은 비전스쿨입니다. 제가 오늘 춘천에 도착하자마자 시설을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저기 아파트 상가예요. 사진 보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이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파트 상가에 그 벽도 없는 공간에서
책상 이렇게 놓고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2002년 1월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20, 30명이 되는 아이들 무료로 시작하는 돌봄, 방과 후에 아이들 숙제 봐주고 이렇게 하는 기간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240여 명의 아이들이 교회 마당의 아래쪽에가 저희 현재 교육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 아이들 240명이 방과 후에 저희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간 동영상을 하나 보시는데요. 이 동영상이 최근에 만든 것은 아니에요. 저희 당진 시골이거든요.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너무나도 다 세련되고 그 역사관 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비전스쿨 2학년 아이가 비전스쿨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시고 제가 저희 사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스쿨 2학년 차승민이에요. 매일매일 오고 싶은 곳 비전스쿨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몇 학년? 4학년! 4학년이에요. 여기는 몇 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 언니들하고 노니까 재미있어요? 형, 누나들과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는 수요일을 정말 기다려줘요. 준비해주시는 선생님 사랑해요. Behind, very good. All right, everybody, what is 비전스쿨에서는 매일매일 영어 선생님을 만나요. 영어 잘하시는 혜경쌤, 영어대장 최연쌤, 누나들에게 인기 많은 혜영쌤, 기타도 잘하시는 언니쌤. 음악을 즐길 줄 아는 리더들이 되기 위해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배워요. 우리가 없을 때에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음악 선생님들이세요.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저녁을 먹을 시간. 꼬르륵 배가 고프지만 자리를 잘 지켜요. 비전스쿨 예절 캠페인을 통해 식사예절, 인사예절 등 세상을 이기는 비전스쿨 어린이들의 약속을 배웠거든요. 많은 배움을 하면서도 매일 말씀 먹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비전스쿨이지요. 와!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는 차량 선생님들 멋지죠? 튼튼하게 자라라고 맛있는 음식 해주시는 영양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비전스쿨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어린이가 자라나는 비전스쿨 참 좋은 곳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날게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이 영상이요. 저희 비전스쿨 기간은 교회 주일학교랑은 별도로 운영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간 안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간의 코믹을 접목해서 선생님들이 좀 오버해서 이렇게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성도님들한테 소개한 영상이에요. 저희 비전스쿨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저희는 240명의 아이들과 한 20명의 선생님들이 차량관리부, 영양관리부, 담임선생님들, 영어선생님, 음악선생님 해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스쿨 설립은요, 아까 그 상가 건물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저희가, 당진이 군이었어요. 군 단위 지역 마을이었는데 촌에서 이제 아이들이 방치되죠. 부모님들은 직장 나가시고 할머니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을 교회에서 돌보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학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설립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영성, 인성, 지성, 제일 먼저가 영성이에요. 일단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에게 지식이 들어가야지만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그 리더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저희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강의 자료가요. 저희 비전스쿨 부모님들 그 처음 입학 설명회 할 때 오리엔테이션 자료예요. 제가 급하게 춘천 전화 받고 그냥 가면 된다 하셔가지고 그냥 가면 된다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춘천에 와서 여러 시설을 보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 당진 동일교회만 뜨겁고 당진 동일교회만 다음 세대 관심이 있고 전 당진 동일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첫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씩 준비해서 나아오는 가정 가운데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다음 세대 비전을 품고 함께 하려는 교회가 있는구나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같이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 비전 당진 동일교회에 있는 저희들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공유 가치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스쿨에서는 3가지, 그러니까 학교도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학부모와 교사와 자녀가 같이 삼박자가 이제 맞아야죠. 엄마만 막 공부시킨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 세 주체가, 교육의 주체가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심인 것이 저희는 성경 중심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엄마들도, 우리 아이들도 성경에 중심을 둡니다. 아이들이 싸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 하나면 싸움이 사라져요. 그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부모님도 똑같죠. 부모님들도 서로 부모님들끼리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을 가지면요, 다툼이 사라집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 케어하면서요, 선생님들의 기질, 내 능력, 교사 스킬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건 선생님들과 다르잖아요. 가장 중심에 두는 거, 가장 공평한 거, 그건 바로 성경인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을 중심에 두고 저희들이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늘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게 저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당진동일교회는 변함없이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우리 다음 세대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 다음 세대 인재상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아이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니엘서 강의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인재상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과 저희 방과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는 어떤 아이로 자라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어떤 자녀를 키워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키워야 하는가, 다니엘과 같은 아이예요. 부모님들끼리 의견이 안 맞을 때가 그럴 때예요. 교회 학교라고 해가지고 공부 안 가르치면 됩니까? 공부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닙니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실 경우도 있거든요. 다 맞아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무식했던 사람이 아니죠. 지혜 능통하고 아주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 다니엘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부분들이 이런 아이 다 와닿았지만 저는 정직한 다니엘이
왕궁에 세울 만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에 두고 있는 구절인데요.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아이라면 공부 잘해서 잘난 아이고 공부 못해서 못한 아이가 아니고요. 어디를 세워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에 내어놓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저희는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인재상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세상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좋아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력도 좋아야 되겠죠. 실력이 없으면 리더로 이끌어 나아가며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간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계획 같은 부분들은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비전스쿨은 크게 훈련 부분이 있어요. 교육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가르치는 거, 러닝, 배우는 거. 배우는 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배우죠. 학원 가서도 배우죠. 많이 배워요. 배움에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기관은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훈련 받습니다. 기도하는 훈련, 말씀 암송하는 훈련. 그건 훈련 없이 되지 않죠. 성경책을 하루 통독할 수는 있어요, 한번. 그렇지만 늘 말씀이 생활에 배어지고 말씀대로 삶을 이끌어 나가려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비전스쿨 아이들은 훈련 받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는 것처럼 매일 들어오면 해야 해요. 모두가 똑같이. 말씀 암송을. 간식을 먹기 전에 내가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인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어요. 그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스쿨 왜 다녀? 라고 물어보면 세상을 이기려고요 라고 대답합니다. 훈련이에요. 주입식. 신앙은 주입식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신앙 주입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찬양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잘제잘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부분이겠죠. 훈련해야 되는 파트, 아이들 인사한 예절, 인성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훈련 파트로 묻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뒤지지 않을 만한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과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훈련하는 거 부분에서는 예배자 훈련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거에서는 주일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그죠? 저희 방과 후 학교, 비전 스쿨이라고 하죠. 비전 있는 학교. 저희는 학교인데 학원하고는 다릅니다. 학원이 아니에요. 저희는 학원이 아니고요. 학교입니다. 방과 후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있죠. 주일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지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예전에는 저는 어려서 교회를 안 다녀서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간식 먹으러도 교회를 가고, 뭐 부족하니까 뭐 받으러도 가고 했는데 요즘 부족한 게 없잖아요.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근데 주일날 와도 아이들 그 1시간 소그룹 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이 훈련되어져서 정말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저희는 매일 하는 주일학교, 1년 365일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이 2시쯤 들어오면요, 저녁까지 먹고 가요. 학교 앞으로 차가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오며, 교회에서 활동 다 하고, 저녁을 먹고, 저학년 귀가하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저녁을 먹고, 또 음악이라든가 악기 이런 걸 더 배우고 귀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저희가 영어 예배가 있거든요.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세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하잖아요. 눈 감고 바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고학년 초등학교 때 예배 훈련,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배자 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배자 훈련과 동시에 저희가 말씀 암송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신데 말씀 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저희는 말씀
암송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말씀 암송대회가 있지만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도 말씀 암송이 있고요. 아이들이 오면 제일 먼저 오면 말씀을 쓰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항상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죠. 저희가 예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장로님들 오셨을 때 인사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산불 조심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11월 달이 되면은 산불 조심 강조의 달이라고 해서 막 강조해 주시잖아요. 저희 똑같습니다. 저희 인사, 예절 강조합니다. 그래서 훈련은요, 강조, 계속 반복해야 되고, 인성은 강조해 줘야지만 아이들이 몸에 배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인사하는 것과 대답 크게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희 그 비전스쿨에서 보면은 알록달록 아이들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녁 식사, 아이들 저녁밥을 먹고 나가고 있고요. 식탁 교제도 하고 있고, 알록달록 티셔츠 입은 게 학년별이거든요. 1학년이 노란색 옷을 입었고, 2학년이 주황색 옷을 입었고,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그룹, 그 리더들이 그 입학식 날에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 업어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본당에서 입학식을 하면 초등학교 6학년 형아들이 1학년들이 동생들이 인사를 하면 6학년 형아들이 나와서 저희 본당 크기로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크게. 그 형아 등에 엎여보는 거. 요즘에 혼자 있는 친구들은 잘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아들, 나를 책임지는 우리 형아, 내 리더. 그런 부분들을 심어주고 훈련을 합니다. 비전스쿨에 배운 부분이 있는데, 배운 부분은 제가 보면 순복음교회가 저희 교회는 자연 속에 있어요. 산도 있고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고, 저희는 그 아까 상가 건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교육관 봤는데 제가 상가 건물에 있을 때 꿈꾸던 교육관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교실이 다 나눠져 있고, 칸막이 없는 데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칸막이가 다 있고, 이미 막 시설이 너무 갖춰져 있고, 마당도 너무 넓고, 공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상가 건물이었다 보니까 앞에 애들이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 교육관을 지었지만, 모든 환경이나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갖추면 되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전 갖출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환경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희 교육관 동선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장로님. 식당도 붙어 있고, 저희는 떨어져 있어가지고, 비 오면 비 맞고 막 가고, 이렇게 하는데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자연에서 아이들이 배워요. 그러니까 학교랑 똑같이 아이들이 배우면 지겹잖아요. 재미도 없고. 저희는 창의 수학, 그러니까 창의적인, 요즘에 스팀이라고 해서 융합교육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어머님들 아시겠죠. 융합교육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비전스쿨 선생님들도 그냥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 전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개발하고 연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당진 동일교,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 교사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 아이가 다음 세대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이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하세요. 지금 아이들이 저기 열매 가지고 버찌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저 수업이 제가 질문을 할 때 무슨 수업 같을까요? 질문을 하거든요. 자연에서 노니까 꼭 과학 같고 사회 같잖아요. 수학 수업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게 수학에 나와요. 저학년. 그러니까 분류.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열매 색깔별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저게 학교 수업의 교과에 있는 수업 과정입니다. 저렇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전도사님이 영어 저희가 교재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선생님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학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영상에 나왔던 거 아이들 막 컵 가지고 노는 이게 다 수업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년마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렇게 교구를 활용해서 자연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교육들로 저희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 악기 교육까지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리더가 되려면 1인 1악기를 해야 돼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들 발표회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 앞에 자꾸 세워요.
교회만큼 아이들을 세우기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배 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웅변을 하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웅변을 하는데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에 여기 세워서 내 꿈 한번 발표하면 벌렁벌렁하는 심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단단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런 훈련을 저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무대에 세웁니다. 그래도 순복음 교회는 충분히 너무 잘 돼 있으셔가지고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잘 갖고 온 자료들 보면 다 작은 데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이 하여튼 동일교회보다는 제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영상에서 나왔을 때 이제 플레이데이라고 놀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비전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많은 학원들이 비슷하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팀을 나눌 때 아까 영상에서도 보면 꼭 그 고학년이 있고 옆에 저학년이 있고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지금도 영상에서 보면 학년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저희가 공동체 훈련으로 매주 수요일은 아무 수업을 하지 않고 놀아요. 계속. 그러니까 플레이데이라고 해서 노는데 저희 비전스쿨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저희 동일교에서 강조하는 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혼자 공부하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방과 후 공부도 하죠. 근데 혼자 하잖아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는 거죠. 나만 잘하면 돼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함께 같이 약한 자를 데리고 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고 가는, 그게 바로 교회 교육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희 놀수 날에는요, 아이들을 이제 섞어놔요. 고학년부터 저학년까지. 그럼 그 고학년 리더가 있어요. 그러면 저런 활동들을 할 때 고학년이 당연히 너무 잘하죠. 고학년이 너무 잘하는데 할 줄 알죠. 그런데 참습니다. 동생들 해보라고. 그 동생은 형이 양보해 준 줄 모를 거예요. 근데 동생들을 먼저 세우고, 내가 할 줄 알지만 동생들을 먼저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저희가 체육대 공불리기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 줄넘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저희도 되게 감동받는 것은 1학년하고 6학년까지 같은 팀이니까 단체 줄넘기 시합을 해요. 그러면 저학년이 줄넘기를 못 해요. 이 줄넘기 못 뛰잖아요. 계속 발이 걸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서 해보라고 했는데 6학년이 1학년 동생을 업더라고요. 업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해에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애 하나가 칭찬을 받았겠죠, 걔가.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해는 애가 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업어요. 기회를 주지 않고 업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리더 시상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저희 기간이 16년 차인데 리더는 제가 보고 배우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저희 처음에 리더 교육했을 때는 저희도 부족함이 많고 연약했죠. 근데 해가 갈수록 리더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아이는 리더 형 때문에 비전스쿨 오는 친구도 있어요. 형이 너무 좋아서. 형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 관계. 요즘에 자녀를 적게 놓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 동생 관계 맺어주는 게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오면 저학년들 1학년 특히 입학하면 저희 기관차가 학교 앞으로 가면 모차사 타잖아요. 근데 엄마가 직장 다니시면 어떻게 아이를 케어하겠어요? 저희는 2학년, 3학년 언니들이 갑니다. 동생 교실에. 가서 손을 잡고 1년 또 타봤다고 걔 손을 꼭 잡고 비전스쿨까지 데리고 오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형제 자매 많았잖아요. 근데 내가 좀 모르고 못하면 저희 언니가 나 손 잡아주고 데려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보호해주는 든든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열매이고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그 리더가 그 다음 리더보다 더 잘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되잖아요.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형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떤 애들이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어떤 애는 너무 사랑으로, 여자애들이 더 잘해요. 막 하는데 남자애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보고 나는 저 형처럼 해야지, 저 누나처럼 해야지, 난 저 사람처럼 절대 안 할 거야. 이 리더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동생 넘어갈 때 더 잘하는데, 지금 저희 리더들이 그 수요 영어 예배 때 하브루타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하브루타를 할 때 그 말씀을 아이들이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공부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과 뭐 준비하는 것처럼 막 인형부터 다 만들어서 그 하나 설명하려고 준비를 다 해옵니다. 그런 리더가 있고 그냥 오는 리더가 있겠죠. 그러면은 동생들이 봤을 때 저쪽은 막 형아가 막 되게 멋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 형아는 아무것도 안 해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는 저 형처럼 해야지. 그러니까 좋은 리더. 자기 기준에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는 거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 240명의 아이들이 있고 20개의 팀이 넘는 팀들이 있는데 그 모든 팀들마다 각자 다른 기질이고 그 작은 사회가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사회성이 형성되고 저 플레이데이 때는 가장 큰 거 아까 그 예수 정신,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는 거, 그 부분들이 새어날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하세요. 그냥 놀아, 방치죠. 그냥 놀아가 아니라 그 인성은요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 좋을 때 인성이 나오진 않거든요. 뭔가 그 한계 부딪혔을 때, 이게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진짜 인성이 나오잖아요. 그 인성이 나오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뭔가 잘 안 풀릴 때 도미노 한번 하면 승질 다 나와요. 2번은 참아요. 이제 리더들한테도 교육을 하니까 2번은 우르르 참는데 3번, 4번 가면 우눈에 나와요. 짜증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이들이 경험하고 그 문제를 아이들끼리 소그룹별로 리더들이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 지혜로운 것은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끌어나갈 때 우리 선생님들이 끌어나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보고 배운 아이들을 또 그 다음 아이들이 보고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체육대 저희 초록색 입은 아이들이 리더거든요. 리더들이 응원을 해주고요. 노란색 입은 친구들이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들이 무대를 뛰어다닐 수 있도록 아이들이 돕고 합니다. 이제 짜증 부리거나 화내는 친구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저희 아이들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스쿨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전문가시냐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근데 저희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었고요. 교육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전 교회도 안 다녔는데 당진 동일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전 동일교회 16년 전에 왔을 때 남편이 뇌종양에 걸려서 동일교회 갔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고 시댁은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시어머님이 가라고 이제 하셔서 첫아이 임신 8개월 때 남편이 이제 9개월밖에 못 살아요라는 사형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첫아이를 출산하고 첫아이 6개월 때 당진 동일교회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첫아이 6개월 때가 그 병원에서 얘기한 9개월째였어요. 저희 아시는 장로님이 정말 얘가 죽겠구나 해서 믿기지 않으셨대요. 믿기지 않았지만 그 동일교회 가니까 낫더라. 그러니까 저는 더 안 믿었죠. 그래서 근데 남편이 왠지 동일교회 남편만 보내려고 했는데 가면 못 볼 것 같은 그래서 도리상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첫아이를 떼놓고 동일교회 갔었고요. 동일교회에서 한 달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언을 받고 동일교회 사택에서 목사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이 없었어가지고 사택밖에 없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어려운 줄 모르고 있었고 그 목사님이 볶음밥 해주시면 그거 받아서 먹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저희 남편은 연세대 수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진동일교회에서 그 시골이 군이었잖아요. 수학 선생님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연세대 수학과 나온 사람이 딱 그 교회를 갔는데 뇌종양 걸려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교회 분들은 다 응답이라고. 제가 왔는데 제 손을 붙들고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고 남편이 몸이 회복이 되고요. 회복이 됐고 회복이 돼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남편이 기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역을 했고 저는 봉사 전화만 받는 사람으로 있다가 남편이 5년
건강하게 지내다가 재발을 해서 천국 먼저 가시고 남편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에서 섬기게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교육에 아는 것이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 목사님 가라고 했을 때 교회가 제일 첫 번째는 교회가 왜 이걸 하는지를 몰랐어요. 세상에 학원도 많은데 그냥 돈 주고 학원 보내면 되지 왜 교회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골치를 썩어야 될 것인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남편을 천국 보내고 기도 가운데에서 큰 비전을 받았어요. 남편을 천국 보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뭘 많이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죠?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깨달았다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지 않죠. 체험을 했죠. 저는 남편의 생명과 바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가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방언도 받고 했으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막 눈물 났거든요. 근데 남편을 천국 보내면서 생명과 바꾼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지금 고3이 됐어요. 근데 6살 때 아빠가 천국 가셨는데요. 그 4살, 5살 아이가 그 토마토 이렇게 꼭지를 따면서요. 4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손이 2개인 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 아빠가 누워 계셨거든요. 아빠가 누워 있으니까 4살짜리 아이가 아빠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토마토 꼭지를 따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를 저희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잊고 살잖아요. 그냥 당연히 되는 거고 당연히 할 줄 아는 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비전스쿨을 가게 됐고 저희 목사님께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비전스쿨이라는 거 저희가 학원으로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보면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이 비전스쿨을 탈바꿈하면서 목사님이 딱 하나 바라신 거 비전스쿨 선생님 할 사람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앉혀놓고 딱 그 말씀하셨어요. 엄마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나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엄마보다 더 좋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합니다. 우리 비전스쿨 아이들이 오면은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나는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고 비전스쿨만 다니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죠. 마음. 엄마와 같은 마음. 엄마처럼 오면 잘했어? 힘들었지 않았니? 간식도 챙겨주시고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엄마보다 좋아요. 엄마 바쁘거든요. 아침 일어나면 깨워갖고 야 밥 먹어 학교 가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선생님은 오면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해주니까 같이 놀아주시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희는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저희 선생님들이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우리 엄마 아빠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든 공예배 참석 의무고요. 새벽기도 의무입니다. 새벽 기도 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 받아서 같이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입니다. 저희 그 비전스쿨 프로그램 중에 이제 여름에 가장 큰 프로그램이 이제 영어 캠프거든요. 저희 영어 캠프는 특별하게 다르게 외국인들이 좀 와서 저희가 진행하는 캠프예요. 3주 동안 우리 방과후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제들 가지고 여러 주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영어 캠프를 소개하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활동들 원어민들하고 하죠. 요게 이제 저희 그 처음에 1회 영어 캠프 때 했는 거예요. 저희 1회 영어 캠프 때 원어민이 없었어요. 외국인 한 명도 없이 이제 빨간 모자 저게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해병대 캠프를 한 거예요. 해병대 캠프를 하는데
1200 단어 외우기. 그래가지고 근데 또 1200 단어 외우기 캠프를 한다는데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와가지고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단어 시험 못 보면 남겨요. 다른 애들 자러 가고 계속 제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인성 캠프 같이 했거든요. 단어랑 영성 캠프 같이 했는데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잡혀지고 굉장히 체계가 잡혀졌는데 그 첫 해 때는 은혜가 되게 큰 게 저희가 올해 12회 캠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1회니까 10년 전이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 되게 젊으셨나 봐요.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기도 하러. 저희 교회 바로 뒤에 산이 있거든요. 저 아이들 3학년 이상 아이들을 저 1월 달이거든요. 1회 캠프가 1월 달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산기도 올라가죠. 3학년 이상. 근데 아이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땀이 막 뒹굴어가지고 땀이 김이 나잖아요. 어찌나 신령해 보이는지. 저희는 막 간식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목소리 다 쉬어가지고 울고 불고 막 해서 성령을 받아서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 아이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저 노란색 티셔츠 입은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요. 저희 영어 캠프를 섬겼어요. 저는 교회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참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든요. 저희 친정교회를 안 다녔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큼의 신앙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큼 내가 내 다음 세대 아이들 사랑하는가? 질문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세상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의 농도가 옅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으로 많이들 나가죠.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러 나아오는 것, 그렇게 훈련하는 것, 우리 교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돌아와서 우리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 리더, 우리 세상을 이끄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리더를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오면 듣고 가세요. 아, 좋구나. 그러나 그건 동일교회 이야기라고 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춘천에 와서도 교회를 보면서 느낀 건 저희보다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계시고 더 잘할 수 있는 많은 환경의 요건들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숙제는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저희 목사님이 형제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로서 우리 같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멋있게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꼭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기 낳고 싶죠? 대답들 안 해요? 애기 낳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키우고 싶죠? 나는 집사님 보고 강의만 하라 했는데 간증까지 해줘가지고 내 가슴이 눈물이 울크나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갑자기 축복송을 불러주고 싶은 거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 같이 일어나니까 자꾸 불러주세요. 우리 집사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우리 애기들 이름 첫째, 둘째, 셋째 말해봐. 유진이, 예진이, 동진이, 김수진 집사. 김수진 집사, 유진이, 예진이, 동진이.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이 가정 위에, 우리 집사님의 사역 위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야 돼. 조금만 기다려. 네, 앉으셔도 돼요. 뭐 설교를 따로 할 게 없을 것 같아, 그죠?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령을 읽으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주의 은혜